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후에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왕들이 이렇게 쭉 이어졌죠. 그래서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남쪽, 북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본문이 열왕기상이 진행되어 왔는데, 오늘 본문은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20명 정도가 있었어요. 20명 정도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8명 정도가 선한 왕으로 묶을 수 있어요. 나머지 12명은 좀 나쁜 왕. 8명이 좀 선한 왕인데, 그 중에서 또 특별히 3명을 현명한 왕으로 또 분류합니다. 그래서 3대 현왕이라고 해요. 3대 현왕. 남유다의 3대 현왕. 현명한 왕.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4번째 임금 여호사밧이에요. 그 뒤에 이제 히스기야 14대 임금, 16대 임금 요시야 왕, 이렇게 3명의 임금을 일컬어 현명한 왕, 현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그가 현명한 왕 3명 가운데 들었지만 그래도 그도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치명적인 실수를 요약해 놓은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으면 역대하로 넘어가 보면, 역대하는 이 열왕기상의 참고서와 같이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역대하에 대한 내용들을 첨부해 가면서 여호사밧, 유다의 3대 현황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남겨진 인생들 가운데 이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 첫 번째, 그것은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43절을 보기 전에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는 42절 35세 때 왕이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60세에 왕이 그만둔 것입니다. 그래서 60세까지.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3대 현명한 왕에 들었지만 여호사밧 실수한 게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보세요.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게 분명히 행하였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행하였으나 행하였다.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 첫 번째, 그것은 여호사밧이 참 잘했어요. 그의 아버지 아사왕, 우리 예전에 살펴봤죠. 아사, 그래서 아싸 하면서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실패한 왕. 그렇죠? 그래서 아사왕도 8명의 선한 왕 가운데 들긴 하지만 3명의 현명한 왕 가운데 들진 못해요. 어쨌든 그 아사왕이 그 아버지 아사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금방 읽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 말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그래서 풀어 설명해 나왔어요. 다시 한번요.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이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때보다 그 후손이 더 잘 됐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3대 현황 가운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히스기야 13대 왕, 요시야 16대 왕은 그 앞뒤로 말입니다.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그가 잘한 일은 본문에 보면
뒷부분에 46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없앴어요. 아버지 때 남았던.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사 왕은 잘 나가다 뒷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악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그때 남겨두었던 남색하는 자, 남창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했죠? 참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아들이 한 거예요. 참 잘했어요. 그렇죠? 참 잘했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입니다.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대 사람들은 이 땅이 지구가 평평하고 신들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찾아가서 신과 가깝게 올라간 후에 그 신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이방 종교 가운데 이런 몸으로 막 나쁜 짓을 서로 하면서 신을 즐겁게 하는, 그래서 남창과 여창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남창들을 쫓아냈지만 산당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산당 제사를 허용했다는 말은 지금 말하면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지만 점도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도 다니지만 며느리나 사위 볼 때 이런 것도 따져본다. 예수님은 믿지만 손 있는 날 없는 날을 계산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신교 사상을 용납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방 종교도 그냥 그렇게 예를 들면 미풍양속처럼 여기면서 그냥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산당을 패하지 않았을까? 산당에서의 제사 드리는 행위가 이미 백성들 사이에 매우 깊숙하게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종교 행위로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미풍양속으로 여겼기 때문일까?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호사밧이 하지 못한 것, 그것은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오래되면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 죄인지를 몰라요.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뭐가 죄가 돼? 이건 그냥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으면 오늘 여호사밧이 실수한 것 첫 번째, 산당을 패하지 않은 것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내버려 두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좀 넉넉해져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넉넉해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깍쟁이 짓만 하고 너무 구두쇠 같은 역할을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전적인 헌신일 때만이 유효합니다. 남겨둔 죄는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죠. 여호사밧이 산당을 패하지 아니함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남겨둔 죄는 결국 실패하는 사람이 되게 하죠. 이것저것 다 순종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패하지 아니한 산당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견주어 볼 때 분명히 죄인데
나는 죄라고 느끼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빨리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 잘하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헌금 생활에는 정확하지 않아요.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자꾸 빼먹어요. 그리고 자꾸 몰래 하나님 것을 막 써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헌금은 정말 잘 드리는데 예배를 자꾸 빼먹어요. 자꾸 빼먹기 시작해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랑할 줄 몰라요. 교인들끼리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산당이죠. 그거 패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 보고 죄를 짓습니다. 여호사밧은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사밧의 첫 번째 잘못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이 말은 좀 희한하죠. 아니, 적국이라고 여겼던 북이스라엘 왕과 남쪽 왕 여호사밧이 화평하게 했다는 게 뭐가 그게 나쁜 일이냐? 나쁜 일이었어요. 왜 생각할 때는 화평케 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인데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는데 좀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관대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번 하나씩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역대기에서 살펴볼 텐데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거든요. 사돈 관계를 맺게 돼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평을 꾀한 것은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그가 한 노력은 매우 좋아 보였지만 방향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화평 정책이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는가? 남북 간의 진정한 관계 개선은 군사적인 동맹과 인간적인 결합보다 영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된 후에야 진정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했나요? 진정한 화평은 영적인 화평이 된 후에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으려는 화평을 책망하셨습니다. 역대하에 이 본문 내에 배경이 되어 있는 역대하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여호사밧한테 보내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런 말을 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합과 군사동맹을 맺고 전쟁을 벌이는 것, 그래서 악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열왕기에는 결혼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 참 주의해야 됩니다. 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 결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자녀들 결혼 잘못 시켜버리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우 관계는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이랑 좀 친해야 될 것 같아요. 말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사람이랑 밥을 계속 먹을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술을 좀 마시면서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내게 원하는데 이것 좀 뭐 빌려줘 볼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마음 살 수 없어요. 교육 전도사 때, 또 이럴 때 제가 이제 청년들 이렇게 섬길 때, 청년들이 원하는 대로 막 실컷 놀고요. 수련회 가서. 그러면 애들이 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은 수련회 가서 아무것도 안 했다 얘기해요. 근데 수련회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성경 암송시키고 그러면은, 그때 전도사였으니, 전도사님 뭐 밥 먹을 때도 뭐 성경 암송해야 되냐고 막 이러다가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은혜로운 수련했다고 얘기해요. 애들 참 이상하죠.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함께 전도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하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큰 결속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이 결속이 끊어져 버리질 않는데, 인간적으로 친하고 무슨 관계 때문에 친하고 이런 관계들은요, 문제가 일어나면 금방 다 끊어져 버립니다. 아예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영적으로 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먼저 화평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학위를 얻어서 그 학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말, 승진을 하면 그 하나님께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겠다고 하는 말들, 사업이 더 확장이 돼서 사업이 좀 확장이 잘 되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이것저것 또 해보고 싶다고 얘기도 하고, 그냥 다리만 안 아프고 허리만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겠다고, 건강이 회복되기만 하면 다 하겠다고 하는 것,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십니다.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허리가 아파도 막 일을 하려고 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승진이 안 돼도 감사하고, 학위 얻는 것에 그렇게 막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삽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약속 지키는 거 잘 못 봤어요. 평상시대로 그냥 늘 주님을 그냥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와도 그렇게 섬기거든요. 그런데 뭐가 상황이 나아지고 좋아지면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환경과 또 건강과 또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때문에 아직은 못하지만 장래에는 많이 할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참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죠. 그 뒤에 이제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성급하게 화평을 쫓아서 방법을 잘못 사용했던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군사적인 동맹과 사돈관계를 맺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참 어려움을 당해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사돈관계를 맺으면 뭐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좀 괜찮겠죠. 여러 가지가 훨씬 낫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가문과 사돈 맺으면 괜찮을 것 같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자신의 남편보다 남편의 가족과 가문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가문을 보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영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맨날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굉장히 좋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여호사밧은 산당을 패하지 아니한 것과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을 했다. 화평한 것은 좋았어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죠. 아합 왕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옳은 방법이었을지 모르지만 군사적인 동맹과 인간적인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쓰시면 감사하지 하고 뭐 구역장이든지 권찰님이든지 성가대 대원이든지 새벽 찬양대든지 뭐든지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분과 또 한 분은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회복시켜 주겠지? 이거 하면 분명히 내 자녀를 잘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한번 해보자고. 이거 하면 아마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좋은 태도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 거와 하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지 하는 건 달라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는 새벽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주긴 주세요. 틀리면 주세요. 근데 그걸 생각하며 새벽 제단 쌓는 것은 동기가 조금은 고상하진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죠. 내가 헌금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거야 라고 드리는 거 하고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지 하고 이 정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더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마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병이 나으실 거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나아요. 에이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태도가 잘못됐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낫게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안 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셨을 테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이거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조금씩 성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어린아이들은 막 금방 화내잖아요. 금방 화내고 또 금방 막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씩 이제 철이 들면 안 그러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폭이 좋다 나쁘다 하는 이 폭이 너무 큰 사람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죠. 쭉 웬만하게 이렇게 쭉 가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떤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한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고요. 세 번째 이제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48절에 보시면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48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잘 읽으셨어요. 이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낸 거 이거 잘못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뭐 하기 위해서 금을 사 모으거나 돈을 모으거나 이렇게 할까요? 부동산을 사서
돈 살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안정 때문에 그렇죠. 안정. 그 있으면 안정감을 얻으니까.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갖추어야 할 인격을 설명하시면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금지 조항을 말씀하셨어요. 화요일마다 직원들과 교육자들이 경건회를 가져요. 아침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그렇죠. 이 말씀 같이 나눴어요.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 왕이 되면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돈,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제 도덕적인 부분, 섹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부분. 이 3가지. 이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돈과 성과 권력,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공통점은 모두가 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요. 힘이 있죠. 그래서 매력이 있죠. 그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돈과 성과 권력, 이것들은 사람들을 그것들의 영향력 가운데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결국 굴복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갈망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힘을 소유하기 위해 돈과 성과 권력을 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라 그래도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돈 많아요. 그냥 뭐든지 돈을 다 해결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약해져요, 그분한테. 자꾸 뭐 좋은 거 사주고 자꾸 뭐 돈 대주고 그러는데 머리 안 숙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갈망하게 하고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그래 이제 됐다. 하나님 없이도 난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부자가 너 천국 가는 거 힘들다. 낙타가 너 바늘귀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기들 부자들도 계실 텐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기 힘들답니다, 여러분들. 부자들 힘드시대요.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나와보라면 또 안 나오십니다. 아무도 안 나오세요. 그래도 부자가 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힘이 있어요, 돈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 돈이에요. 비도덕적인 부분, 성적인 문제들도 그렇다고 그러더군요. 뭐 권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나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힘든지요. 끌어당겨야 겨우 내려올까? 스스로 내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을 잃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과 성과 권력이 함께 묶어져 나오잖아요. 세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약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과 성과 권력을 함께 소유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점점 천국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사밧도 그 덫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 오빌이라고 하는 건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정확한 지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있는 지명을 샅샅이 뒤져보았더니 인도에도 그런 지명이 있고 그런 문헌이 있고 또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라비아에도 있고 심지어는 남아메리카에도 오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외국이에요. 먼 곳이에요. 먼 곳에서 정말 질 좋은 금을 수입해다가 어떻게 소유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했던 것은 선박을 제조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보세요.
48절에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셨을까요?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는데 말년에 가서 점점 이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세요.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하나님이 그냥 배를 파선시켜버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막으실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왜 사업이 안 되게 하시지? 왜 배를 파손시켰을까? 막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왜 그러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세상 속에서 하나도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거기는 생각은 안 하고 된 일, 잘 안 된 일만 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일을 내게 저 사람이 했는지 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막 그렇게만 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게 하셔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안 해요. 여호사밧이 오빌로 금 모으려고 배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배가 파손해 버렸어요. 당연히 파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돈을 너무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돈 갖고 싶잖아요. 근데 그 돈이 잘 안 모여요. 왜 그럴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으면 무슨 짓 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러시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놓고 기도하면 자꾸 승진이 안 되고 자꾸 그 자리를 못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거기 올라가면 교만스럽고 예배 잘 안 드리고 하나님을 뒷전에 할 거 뻔하니까 안 주시는 거죠, 뭐.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다고 좀 전화 왔네요.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야, 정말 나도 돈이 많으면 좋겠다. 집사람이랑 얘기했는데 다시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미련이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않겠다고 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 있으면 좋겠다라고 아내와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정말 돈 있었으면 그냥 저기 어디 가서 그냥 책이나 쓰고, 책이나라 해서 죄송해요. 책 아무래나 쓰는 것도 아닌데 책 쓰고 번역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한국 신학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목회 같은 것이 죄송해요. 옛날 얘기입니다. 목회 너무 힘들어. 뭐 하려고 해? 돈만 많으면 좋겠다.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난 돈이 없어요? 하나님은 돈 좀 주세요. 아프신 아버님 막 흔들면서 아버님 어디 뭐 땅 숨겨놓은 거 없어요? 남들은 다 있다 그러던데요. 이렇게 하는 게 옳겠어요? 야, 돈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돈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하나님 맡기신 사명 그만두고 돈 찾아갔을 뻔했잖아.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돈이 좋아요?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감사했어요. 제 아내랑 감사했어요. 아, 그래서 돈이 없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유, 나는 건강이 이렇게, 나는 정말,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 왜 자꾸 이렇게 머리가 빠지면서 외모가 이렇게 될까? 저 같은 사람이 외모까지 좋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면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머리도 빠지고 막 이렇게 스타일도 안 나고 하는 거, 그 다행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조심해야 되죠. 얼마나 위험이 많아요. 다 쳐다보고 다 관심을 기울이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거들떠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제 아내한테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 많거든요. 근데 안 된 것만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꾸 화가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배를 파손시킨 것만 보면 여호사밧은 안 된 거죠.
배가 파손됐으니까. 금모으러 가려고 했던 배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호사밧을 사랑해서 배를 파손시켜 버렸는데 그것을 모른다니까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그것도 역시 금 모으러 갔던 것도 남북이 연합해서 하려고 했나 봐요.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배가 한 척도 아니었나 봐요. 여러 척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무역선을 여러 걸 그냥 만들어 가지고 금을 모아 가지고 막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배를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니 사업이 망하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것도 감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니까 사람들이. 때때로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문제 없으면 교만해지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마음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질투합니다. 아내에게 하면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셔서 하면 어떤 사람은 또 하지 말라 그러고 안 하면 또 요즘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냐고 또 물어보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참 난감하긴 해요. 그래도 오늘은 또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 안 했으니까. 저는 정말 자주 꿔요, 꿈을. 제 아내의 꿈을 꿔요. 어제도 꿨어요. 아내와 대학 축제를 했는데 아내가 저랑 같이 있다가 저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수가 어디 가? 그랬더니 남자들 만나러 가?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나는 어떡하고? 막 그랬더니 너 나 자꾸 나를 더 좋아하면 너 미워할 거야. 막 그럼 어쩌란 말이야 내가. 그래서 야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막 그러다 깼어요. 야 목사가 희한한 꿈도 꾸죠. 여러 가지 꿈을 꿨는데 그 중에 한 편이에요. 성스러운 꿈도 꿨어요. 좋은 꿈, 신방하는 꿈도 꾸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꿈 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딱 깨면 아내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내 곁에 있어주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아내 근처로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내가 질투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정말 저 질투하니까. 그런 마음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좋아해야 되는데 자꾸 딴 거 좋아하니까 하나님 질투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꾸 내 사랑스러운 백성들, 나만 좋아하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없애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 있으면 하나님 배신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한번 줘보세요. 줘보시고 나서 한번 판단해보세요. 안 줘보셔도 주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아예 안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줘보고 나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돈 많으면 하나님 배반하는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주시면 배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받아놓고 한번 완전히 망해보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게 최고예요. 여러분의 미모도, 여러분의 머리숱도 다 최고예요. 지금 최고예요, 여러분. 다 그때그때 나이에 맞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죽으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비문을 만약에 세워놓는다면 몇 가지 것을 제외하고는 괜찮은 왕,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몇 가지 것을 제외하고는 괜찮은 왕. 맞죠? 그렇죠? 근데 좀 아쉽죠? 남겨둔 몇 가지 죄 때문에 여호사밧은 괜찮은 왕이 됐죠. 그러나 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다 잘했는데,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여러분 가운데 패하지 않은 산당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굳이 외국으로 가서 금까지 구해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해 보세요. 너무 그렇게 다 가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비문에, 여러분과 제가 죽은 후에 혹시 비문을 쓴다면 여호사밧처럼 남겨진 죄로, 제가 한번 써봤어요. 남겨진 죄로 찝찝한 인생을 살았던 강나무, 이거 참 싫을 것 같아요. 저는 전적인 순종으로 끝까지 잘 살았던 강나무, 이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제가 먼저 죽거든 그렇게 좀 써주세요. 우리 강 목사님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었어. 또 어떤 사람은 저분은 찝찝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 찝찝해. 장례 예배는 드리지만 모르겠어. 찝찝해. 그런 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